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묵상할 말씀 본문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거기에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난 이후에 그가 축하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연설이 끝나고 나서 곧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그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다.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순종해야 할 종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떤 겸손함,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14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어떤 하나님의 유일성, 참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지금 말하면서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겠습니까?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유지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신실하시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가?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의 마음을 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에 집중해야 되는데 때로는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상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 화만 낸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적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을 진멸하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들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했던 그것을 돌이키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기서 예가 된다라는 것은 영어로 yes, example 그게 아니고요, yes.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yes가 된다.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을 믿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8절 19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신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전에 내 이름을 여기에 두시겠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곳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죄를 사해 달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대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